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에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던 아브라함이 마음을 추스르고 이 사라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 그런 말씀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창세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생이 있어요. 길고 짧은 건 다 다르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있는데, 그리고 이 인생을 살고 자기 삶의 자취를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삶의 자취를 남겼는가, 우리 일생은 어떤 삶을 살다 갔는가가 중요해요. 야고보 4장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고 악한 것이라고 하는데, 뭐가 허탄한 것입니까? 또 뭐가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생이 안개 같은 짧은 그런 인생인데, 그나마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배제된 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자기 인간의 뜻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어떤 탐욕을 가지고 오직 육신적으로만 살다가 이제 가는 삶의 모습을 향해서 이걸 허탄한 인생이다, 또 심지어 악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크게 하고 또 뭔가 큰 명예도 얻고 열심히 아무리 살았다 해도 사람들은 흔히 이걸 자랑해요.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나는 또 큰 뭘 이루었고 어떤 높은 지위에 올랐고, 이런 걸 자랑할지 모르지만은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허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은 이 마귀적인 거, 또 사악한 거,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뭐가 그럼 악하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사탄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일생이 분명히 다 누구에게나 있는데, 사라에게는 127년의 인생이 있어요. 허락이 됐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다 뭔가 그 다른 삶의 그 길이를 시간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오직 육신의 일만 위해 살았던 그런 삶을 향해서 이건 마귀적인 거다 표현을 했어요. 그 왜 그랬을까? 이건 사탄에게 속은 인생이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았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계실 것인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고 오직 육신적인 삶을 향해서만 달려간 인생을 향해서 이건 마귀적인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많이 했고 큰 일을 이뤘느냐, 큰 인물이 됐느냐, 이걸 보지 않으셔요.
네가 믿음으로 살았니? 네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고 이 땅에서 선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잘 살아왔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이런 삶을 산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라가 누굽니까? 이 사라가 바로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기자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 사라라는 이 여인을 이름을 거기에 거론하면서 이 사람도 이 여인도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후대에 와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여기 사라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라고 기록을 성경은 했어요. 자, 여기서의 강조한 것은요, 사라가 죽었다는 걸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사라가 어디서 죽었느냐,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디서 죽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믿음의 땅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신 땅, 거기서 살아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불러내신 땅이에요. 그 땅은 갈대아 우르보다도 살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실은요, 원래 살았던 고향 땅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향 땅은요,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에요. 너무 살기 편한 지역입니다. 자, 그런 살기 좋은 땅에 살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어렵다고 이 사라는 아브라함 원망하면서 나를 겨우 이런 데로 데리고 왔느냐고, 겨우 이렇게 살려고 나를 끌고 왔냐고 이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지키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여인은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2절의 말씀을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믿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꼭 지키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 사라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사라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남편을 주라고 호칭을 하면서 부르면서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불평하지 않고 발목 잡지 않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인생을 산 사람이 사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은 이 사라의 믿음은 실제적인 삶에서 거룩한 아름다운 이 삶이 이루어진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뿐 아니라 여러분,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인, 믿음의 모델인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와서 정말 실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으로 사는 성도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주목한 것이 가정생활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은 기도하고 예비하고 이런 걸 믿음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걸로 그치지 않고 그 믿음과 그 은혜가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실적인 삶의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좋은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7절과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1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이 몸을 굽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를 얘기해요. 근데 이 태도가, 몸을 굽혔다는 것은 몸을 이렇게 숙였다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땅에 대고 엎드려 몸을 완전히 절하는 자세로 굽힌 자세를 얘기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대인 관계에서,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최고의 예의, 최고의 겸손, 아주 정중하고 겸손하고 겸허한 예의 바른 인생을 아브라함이 살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평소의 삶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요,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예비하는데 열심을 내는데 밖에 나가서 삶이 문제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리를 품고 예수를 품고 사는 성도의 마음 모습이 세상에 나가서 좋은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좋은 가정생활을 보여줬고요. 또 여러분, 이 아브라함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인간관계를 맺은 거예요. 무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납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럼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죽은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헷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 주여 들으소서. 우리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보통 어르신, 이렇게 좀 높은 호칭, 존경의 호칭인데요, 그 주석을 보니까요, 보통 존경의 호칭으로 쓰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는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어떤 임금이나 권력자,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호칭할 때 이 호칭을 썼다는 거예요. 네 주여.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썼을까? 헷족속들이 그냥 어르신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아주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로 보면서 이렇게 내 주여 이렇게 호칭을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시니 이렇게 여러분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로 봤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외부에서 흘러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헷족속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를 향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존경과 존중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부부가요, 믿음을 실제 생활 속에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실천하고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감동을 받고 존경스러운 그런 인물로 이들을 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직장이나 사회나 이 지역이나 우리 가정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영향을 끼치고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 지금 102세인가 103세가 되신 분, TV 종종 나오시죠. 철학자 연로하신데 정정하게 강연을 너무 잘하셔요. 근데 이분이 교회 밖에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보니까, 가벼운 책이지만은 그 책을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거기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승진해서 다른 부서로 옮겨러 갔습니다. 근데 승진해서 다른 부서로 올라갔을 때에 같은 부서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 너무 고생스러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비록 승진해서 갔을지라도 그 사람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성공한 인생은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이 사람이 승진해 갔을 때에 그 남은 그 부서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야, 그 사람 배울 점이 많았어, 그 사람 다시 좀 우리 부서에 왔으면 좋겠어, 너도 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성공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이나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은 금세 잊혀지지만은 그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태도는 오래오래 남아서 영향력을 끼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는 것도 좋아요, 어떤 성과를 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는 특별히, 우리 이분이 얘기한 것이, 김영석 교수님이 얘기한 것이 우리 성도를 향해 얘기한 거예요. 실은요, 교회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존중받는,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백유현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은퇴하셨어요. 서울서 개척교회 하시다가 어려워서 합덕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리고 은퇴해서 대전에 가서 지금 사시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잘 아는 선배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김동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이 왔던 분이 그 집회를, 백유현 목사님이 계시던 서울에 있는 그 지방에 집회를 가셨대요. 갔는데 그 지방의 목사님들이 백유현 목사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니까 얘기를 해주는데, 너도 나도 학교도 틀리고 막 다 그런 성향이 틀린 분들인데 너도 나도 그 백유현 목사님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백유현 목사님은 이 우리 지방에 계실 때 별명이 배예수였습니다. 배예수였다고 다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작았어요. 목회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주님 볼 때 정말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살았느냐, 그런 영향을 끼쳤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교회에서 여러분만 믿음이 아니라 정말 밖에 나가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아무개 저 사람 예수 닮은 사람이야, 정말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진짜 저 사람 보면 예수님 같아,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취를 남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은 그런 사라가 이제 죽고 아브라함이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해족속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의 밭이 있고 거기에 굴이 있는데 내가 매장지로 좀 굴을 나에게 팔게 좀 주선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10절 11절에 보면요, 에브론이 그 얘기를 듣고,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듣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 이렇게 하는 거, 내 주여,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다. 그러니까 매장지를 위한 굴만 아니라 굴에 속한 밭까지 다 드릴 테니까 장사 지내라고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12절 13절에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나는 공짜로 무료로 받지 않겠다, 대가를 치르겠다, 합당한 대가를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14절로 16절에 쭉 보면은 우리 부목사님이 잘 읽어 주셨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에브론이 공짜로 주겠다던 에브론이 값을 얘기를 해요. 제안을 해요. 400세겔을, 은 400세겔을 내라. 그리고 장사를 지내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두 말 않고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막벨라 굴과 밭을 사고 거기에 자기 사라 죽은 아내를 장사 지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400세겔이라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가치를 그냥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그냥 뭐 은 400세겔이라 하면요 한 4,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어떤 현실적인 가치로 하면은 이게 그 당시와 오늘의 가치로 비교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학자들 얘기가 한 8천만 원, 1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하는 거, 많은 돈이라고 하는 거, 가치 돈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공짜로 무료로 밭과 굴을 준다고 했던 이 에브론이 갑자기 8천만 원이나 되는 큰 엄청난 액수를 가격을 제시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해석하면서 이 학자들이 모두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브론이 바가지 씌웠다.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씌웠다는 거, 심지어 어떤 분은 사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아브라함은 슬그머니 이 바가지를 씌우고자 했던 이 에브론의 그 요구한 대가를 조금도 깎지 않고 그대로 지불하고, 그리고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굴을 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이 말씀의 주 내용인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뭐가 이게 중요한 여러분 내용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엔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예요. 그리고 사라는 117세에 죽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0년이 됐어요. 근데 60년이 됐는데 6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또 그 6절에 보면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이 말씀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이런 얘기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축적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6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사라가 이제 부인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퍼뜩 여러분 정신 차리고 돌아보니까 뭐를 깨닫게 됐습니까?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낼 땅 한 평이 자기 소유로 돼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돈은 많고 여러분 가축은 많고 금은 많은데 정말 약속의 땅에 정말 자기 소유로 된 땅 한 평도 갖지 못했다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햇속 속에 이 에브론에 이 밭과 굴을 많은 대가를 주고 이 밭을 자기 소유로 정식으로 이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땅을 지금 구입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 초점이 뭡니까? 장례식보다도 실은 초점은 몽고니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첫 번째로 자기 소유의 땅을 구입한 땅을 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라가 죽음 이후에 이 땅을 땅의 필요성을 느끼고 땅을 산 것을 몽고하니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내가 영원히 거할 땅이 있느냐 이거예요. 육신의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언젠가 이 땅을 다 떠날 터인데 여러분 6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120년이든 127년이든 언젠가 이 땅을 떠날 터인데 정말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분 안길 땅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정말 안심하고 들어갈 믿음의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오실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땅 사고 뭐 팔고 사고 이렇게 육신의 일만의 일상의 삶에만 매몰돼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을 어느 날 도둑처럼 맞이한다는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구원의 믿음을 꼭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영생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걸 믿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 확신을 붙들 때 이것이 뭡니까? 천국에 여러분 내 소유를 마련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식으로 첫 땅을 하나 소유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많은 좋은 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좋은 땅 중에서 하필이면 하나님은 왜 첫 번의 소유지를 여러분 매장지로 주셨을까요? 무덤으로 주셨을까요? 사라를 여러분 매장해야 되는 그 무덤 매장지로 사용할 땅을 가나안 땅의 첫 소유지로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하신 이유는 여러분 뭘까요? 이것은요, 영원한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는 자신이 죽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하는데 정말 그 믿음이 있으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나 자신의 옛사람이 죽는 그 믿음의 삶을 성도가 살아야 돼요. 성경은 이 말씀을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서 성령 안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사람이 진짜 영생을 사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우리 성도는요, 절제하고 뭔가 좀 우리가 좀 인내하고 좀 우리가 소멸할 걸 소멸하고 버릴 걸 버리고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걸 죽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라면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을 초점 맞추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쫙 끓어오르는 이 음란과 이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이런 것들을 전부 소멸시키고 죽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성도가 진짜 영생을 사는 성도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매장지를 첫 땅으로 친 이유는 바로 그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죄악을 따르는 이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아까 얘기했죠. 그 에브론이 슬그머니 아브라함에게 거액을 요구하면서 사기를 이 바가지를 씌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두말 없이 그 값을 치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마 우리 같으면 따졌을 거예요. 이게 좀 깎자고, 야 이게 너 나 사기치냐, 나 다 알아. 이거
이거 한 4세길이면 한 80만 원이면 그거 되는 건데 이걸 8천만 원을 불러? 너 내가 바본 줄 알아? 이러면서 이걸 막 깎고 하면서 이걸 흥정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흥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값을 치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의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얼마나 이 땅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부르는 대로 값을 치르고 그 땅의 소유를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가치 있게 여깁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가치 있습니까? 믿음을 위해 대가를 치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위해 대가를 치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의 19절부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얘기하면 헌금해야 되나? 아니, 헌금 얘기가 아닙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성도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정말 믿음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헌신하면서 영적인 삶에, 믿음의 삶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신성조 목사님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신비한 걸 보여주셨대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7개 동산이 있더래요. 기도의 동산, 섬김의 동산, 찬송의 동산, 구제의 동산, 눈물의 동산, 고난의 동산, 감사의 동산들이 크게 있는데 다 이것들이 뭐냐? 이 땅에서 성도들이 드린 것들로 인해 쌓여져 동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를 우리에게 준 교훈일까요? 곰곰이 생각하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천국에 그렇게 그 동산을 쌓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기도를 내가 드리고 사냐 이거예요. 찬송하며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며 구제하며 남을 도우며 봉사하며 또 남을 위해 눈물도 흘려주며 여러분 감사하며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교회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 정말 대가를 치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땅을 사면, 매장지를 사면서 가나안 땅의 첫 소유지를 사면서 대가를 넘치게 치른 이유는 뭡니까? 이 땅이 귀한 줄 알았기 때문에 아깝지 않게 자기의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위해 대가를 치르세요. 기도의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예배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섬기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 구제하는데 땀을 흘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여러분 정말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여러분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생활의 가치를 알기를 바랍니다. 어설프게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믿지 마시고 이 믿음이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가치 있는 삶임을 잊지 마시고 믿음 생활에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소망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허락받은 삶, 좋은 인생의 자취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믿음과 함께 삶의 자취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 아름답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국민으로서 정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존경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존경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땅은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날 때에 천국의 확신이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 확신이 있으면 이제 나를 죽이며 옛사람을 죽이며 거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